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섞이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 창조 이후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다 하였으며 또한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제7일의 안식이 하나님이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셨음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같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메르스란 병보다 더 두려워할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 메르스라는 이 병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온 그 나라가 다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잠겨 있습니다. 길거리 나가도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이 적죠. 모임에도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메르스가 이렇게 위험한 병이고 공포스러운 병일까? 우리는 이 병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시겠죠? 네, 우리나라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임인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메르스란 병보다 심리적인 공포가 더 무섭다. 그분 말에 의하면 메르스라는 것은 기본적인 위생 규칙만 지켜도 이것은 잘 감염도 안 되고 또 설사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의술로서는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이 도는 동안에 항체가 생겨서 다시는 이런 것이 와도 우리는 더 아무 염려할 수 없는 그런 면역이 생길 수 있는 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 말은요, 이 메르스란 병이 이게 두려운 병인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대책을 안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포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메르스라는 것은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이 이름을 줄인 것이죠. ME는 미들리스트, 그다음에 R은요 레스피라토리, 그다음에 신드롬. 그래서 중동 지방에서 있는 거기서 발병한 병이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일어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한 3,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전 세계에 다 알고 있는데 유독 대한민국만 대비를 안 했고 지금도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허둥지둥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중동을 여행한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했겠어요.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유럽 사람들도 다 중동에, 사우디에 어디 다 다녀간 사람들이 많을 것이에요. 그럼 거기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무도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독 대한민국에서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워야 것은 따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지한 것은 무서워해야 되고요. 우리가 거기에서 대책이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지 메르스 자체는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폐렴보다도 이건 더 낮은 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폐렴이라는 것도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아주 저항이 떨어지는 분이 그 폐렴이 걸리면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폐렴이 그렇게 불치병은 아닙니다. 이 메르스라는 병은요, 폐렴보다 훨씬 정도가 낮은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몇 달 또 몇 년만 지나면
그 병이 있었던 말 정도로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질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성도들에게 두려워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자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편안해야지. 어떻게 두려워하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이 있단 말이죠. 오늘 읽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원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만 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엄청 이 시간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현재형 청유형 명령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가 있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는데 우리 중에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못 들어간 사람이 있을 거야. 그거를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최초로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하란을 거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저 사람의 자손들, 그래서 히브리인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면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유대인,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명칭이 의미하는 바가 바뀌게 돼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뜻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심지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 누굴까요? 나 유대인이 혈통을 가졌다. 이게 유대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들은 머리가 좋고 돈도 많이 벌고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훈련된 그들의 그 체계 속에서 문화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 본질적으로는요. 유대인이 특별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히브리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히브리인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히브리인입니다. 우리가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너왔어요. 다시 거기 돌아갈 생각을 해봐야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강 건너와가지고 계속 강변에서 있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홍수 한 번 나면 휩쓸려 버립니다. 강 건너온 사람들은요. 이제 빨리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믿음의 산으로. 바로 히브리서는 바로 강 건너온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인이죠. 여기서 나오는 안식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안식은 카타파우시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원한 안식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서 지금 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실 안식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형이 바로 구약에 보면 출애굽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애굽 땅은 세상이고요. 광야는 이제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되는 사람들, 바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영원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은 광야로 들어보내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가나안 땅까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참 적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요. 이 점을 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애굽에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로 나왔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것, 거기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너희 중에, 히브리인 중에, 유대인 중에, 성도 중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아주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언짢으십니까?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편안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공포, 이게 두렵다는 건 공포스러운 가운데 있으란 얘기예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란 얘기입니다. 반대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요. 왜 그들이 광야에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이 참 그것이 애매모호해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주보에 오른쪽에 좀 정리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원문에 있는 말이죠. 우리말 번역에는요. 2절을 우리말 번역을 그냥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는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들은 자들과, 이 들은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말귀를 알아듣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오게 해서 가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들은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거기 사람 보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거기 하고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들은 그 두 사람과 믿음을 서로 혼합해서 한 몸이 됐으면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거기까지 못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다 믿습니다. 그럼 구원은 받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믿음의 시작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는 애굽 땅을 볼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무슨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이 합해지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을 합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바로 진노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버린 바로 60만 3,548명, 2명 빼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섞여 있는 한은요,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의 40년이 걸렸을까요? 바로 나머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음으로 처리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은 못 들어갔습니다. 바로 거기에는 두 가지 해법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같은 믿음을 갖든지 그들이 죽든지 하나님은 40년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처리될 때까지 안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주님은 오신다고 하면서 못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믿음으로 섞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리될 때까지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식의 모형을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장에,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 창조 이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었느니라. 그 안식이라는 것이 세상 창조 이후에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보면요. 여섯째 날, 그 일곱째 날. 그러니까 여섯째 날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안식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길래 여섯째 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길래 바로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성경을 볼 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 1장 2절을 기억하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은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기체 상태의 흐물흐물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는요, 그렇게 흐물흐물하고 이게 형편없는 황폐한 걸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되 바로 혼돈하게 황폐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혼돈하게 창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그때 인간만 빼고는 다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요즘 보면 아파트 그렇죠? 아파트는요 요즘에 어떻게 집니까? 다 빌트인이에요. 그죠? 아파트 요즘 들어가면요 에어컨이 달려있고 냉장고도 있고요. 거기 가면 뭐 세탁기까지 있고 뭐 웬만한 집은 대부분 소파까지 있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다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사람이 그냥 들어가서 입주하면 금방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의 모든 세상은요 사람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을 그 정도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1장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은요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한 그 땅이요 홍수에 덮여서 그것이 빛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얼어버리잖아요. 얼음 가운데서 완전히 땅속이. 첫째 날 그래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다 녹아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얼음이 녹아버리니까 이제 수증기는 증발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물들은 땅이 얼음 땅이 녹으니까 그래서 스며들어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요. 인간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은 인간을 2명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은 아담은요. 한 사람 흙으로 지으셨어요. 빚으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두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죠? 창조라는 것은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나타나는 게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어 오셨어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나타날 때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날에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빚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나타난 것과 아담이 나타난 것은 같은 날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나타난 것은 바로 아담입니다. 먼저 나타난 인간들에게 뭐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 아담은요. 에덴 동산도 놓고 너는 여기 지키고 있어. 전혀 시키시는 일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아담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요. 아담은 바로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그 오신 자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앞으로 재림하실 분의 모형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나타났을 때 그 여섯째 날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뤘다 하면서 바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일곱째 날은요. 바로 일곱째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샤바트라는 단어는 일곱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섯 번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섯 번째 날에 뭐가 아담이 지구상에 등장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 나타난다는 걸 보여준 것을 히브리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 창조 이후에
여섯째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서 바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두 종류의 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요 착각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아, 예수만 믿으면 이제는 모든 게 끝이다, 이렇게 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쉰다는 단어는요 아나파우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프타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새벽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 있었어요.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요, 전반전 45분, 그 다음에 후반전 45분인데 중간에 15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프타임이라고 해요. 이 하프타임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나파우시스입니다. 아나라는 것은 중간, 그 다음에 파우시스라는 것은 포우즈,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컨 보면 여기 영어로 된 거는 포우즈가 있으면 이렇게 쉰다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하프타임. 예수님 말씀하신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하프타임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이 세상 사는 것은요 전반전에 참 힘든 싸움이라는 거예요. 힘든 일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하프타임이 되면 전반전에 지쳤던 힘이 바로 소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프타임은 누구하고 같이 합니까? 감독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죠? 감독은 전반전에는요 운동장은 밖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하프타임에는요 감독과 이 선수는 같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작전 기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후반전에 돌입합니다. 지금은 감독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동안에 우리는요 지금 감독 대신 성령님과 인생의 감독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우리는 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영원한 안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후반전을 뛰기 위해서 안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반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부터 후반전인데 그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후반전에 출전하는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하프타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 네 후손이 이방 땅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 노예로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갑니다. 노예로 끌려간 건 아니죠. 처음에는 이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다시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나오는 것은 어디로 나올까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대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일단 광야에 나온 다음에 거기서부터 60만 3,550명이 나왔는데 2명만 빼고서는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세상 애굽에 살다가 이제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이제 바로 교인이 되어서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여기서 끝난다는 건요 뭐가 똑같을까요?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거기까지라면 이거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비록 지옥에 가지 못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 안식이, 주님이 재림하심부터 나타나는 그 안식, 영원한 쉼, 그것에 남아있지만 거기까지 못 갈 사람들이 이 성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바로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60만 명 이상이 다 나왔지만 거기서 그들은 만나도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습니다. 메추라기도 먹고요. 하나님 모든 기적도 보고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실패자들이에요. 누구 빼놓고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들이 여호수아가 데리고 간 것이 진짜 안식이라면 하나님은 왜 아주 그 주의 안식할 날을 우리에게 예배했다고 이렇게 말씀하느냐는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제7일의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제 우리에게는 제7일의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에서 나오는 제7일입니다. 여섯째 일이 있었던 사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뭐가 일어났죠? 아담이 흙으로 빚어서 이 지구상에 등장했습니다. 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지구상으로 다시 나타난 날, 이제는 그 안식, 제7일의 안식.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면 이 단어는 7번째 날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7번째 날 거기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7번째 날을 우리말 번역으로는 안식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근데 1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셨음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었느니라. 근데 이거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전혀 엉뚱한 말이 돼요. 우리말 번역 그냥 한번 볼까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는 참 이상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게 되면 다 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엉뚱한 번역이 되는데요. 성경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식에 들어간 자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쉬셨음 같이, 그러니까 엿새 일하고 그 안식이 쉬셨음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었으리라. 지금 이런 안식을 맛보는 사람이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그것이 안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7일의 안식을 경험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시작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경우를 봐서 바로 엿새 날 아담이 지구상에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안식일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니까 그분이 다시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그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경험담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허둥지둥합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웠으면요, 지금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그런 대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허둥대지 않아요. 사우디에서 일어났던 일, 거기는 40%가 죽었다 그러죠. 그런 일은 다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 중에서 2명이라면요, 이거는 얼마일까요? 아주 그냥 확률을 따지기도 힘들어요. 99.9997%가 다 거기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한식에서 떨어져 나갈까요? 우리가 이것만 대비하고 있으면요, 사우디처럼 40%의 치사율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메르스라는 그 병은요, 이걸 제대로 대처하면 다른 나라, 일본, 미국 같은 나라는 유럽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도 모든 성도들이 다 문제없이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두려워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혼잔치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는 것 자체는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은 두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으로 함께 섞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는 각자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몸이 돼야 돼요. 한 생각이 돼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차이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한 생각으로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될 때 이게 믿음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서로 혼합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그 안식에, 진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영의 구원입니다.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합격했어요. 입학했다고 해서 졸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가,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면 이제 그 과정을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혼인잔치입니다. 10처녀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 보면 손에 등을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에 들었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신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 들고 기다렸지만 그 중에서 5명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왔을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5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등은 들었는데 과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 기름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내 이름으로 그를 보낼 텐데 그분은 우리가 2-3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사 이 장소에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교통하고 모이고 있으면요, 그곳에 성령은 반드시 계십니다. 우리 그릇 속에 기름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 우리 이 중에 또 성도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 자리에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할 일입니다. 오늘까지는 오늘 예배 시작 전까지도 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배 후에 반드시 이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엄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공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몰랐던 것, 우리가 그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는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들은 비록 못 들어갔지만 지금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면 60만 명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몰랐다면 낭패가 됩니다. 그러나 그 길을 알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5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하나 쭉 보니까 그걸 TV에서 봤는데 이것을 병원에 대해서 알리지 않은 것, 또 이걸 격리시키지 않은 것, 한 것, 이거 사우디가 그런 5가지 했다가 완전히 낭패 봤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철을 다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사우디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밟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실패담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정말 참된 안식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